이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를 우리가 주일마다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얼마 동안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고 역설입니다. 그저 단순히 이게 그러한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아닌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즐비하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만 저의 마음속에 늘 저의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늘 저를 생각해 하고 고쳐먹게 하고 마음 반듯하게 세우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1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와 으뜸된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1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가 종 되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물을 누리며 살고자 하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 그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1등이고 큰 자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그와 같은 삶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일삼는 12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너희들은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야?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젊은이들의 반응으로 말한다면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나라에 임하셔서 주님이 왕 되신 그 나라에 임하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우리 12사도들이 지금 주님을 이때껏 가르침을 받고 따라왔는데 주님은 전혀 이 모든 생각과 가치를,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완전히 거꾸로 엎어내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살라.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어떻게 죽음으로써 구원자가 되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아니, 죽음으로써 구원이 아니고 죽음으로써의 구원자가 아니고 살아서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므로 우리를 구원을 안겨다주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인 것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세상의 질서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싸워서 진정한 오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큰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으뜸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엎어내는 씨름에서 오버치기가 있잖아요. 오버치기. 씨름에서 넘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
상대방을 뒤로 업어치기 해서 이기는 아주 씨름에서의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업어치기. 오늘 우리는 업어치기 선수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역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지고한 가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누군가를 섬겨서 세움으로 인하여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이 길로 가는 사람으로 무장되고 준비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묵상하였는데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당신은 무엇을 믿소? 라고 물으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 금산면 우리 금산리에 살고 있는 우리 금산교회는 적어도 이 고백은 해야 된다. 죽어도 고백은 해야 된다. 공산당이 총칼을 우리의 목에 겨누어서 강도가 우리의 목에 겨누어서 너 그렇게 고백하면 죽이겠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서기까지 그렇게 돼야 된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는 바를 담대히 정확하게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묵상을 한 바가 있는데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고백한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애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부단히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출생합니다. 자녀가 출생되면 출생되는 것으로 부모의 임무는 끝난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크다가 때가 되며 탄생한 그 어린 생명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생의 기간은 매우 상대적으로 짧지만 길다면 길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출생의 기간은 매우 짧지만 그러나 그 한 생명을 키워가는 양육의 과정은 깁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 사명 중에 매우 귀한 사명은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출산된 한 생명을 어엿한 사회인으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그를 지극정성을 다하여 양육하는 것.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전 생애를 거쳐서 투자하고 열정을 다해서 다 헌신하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양육에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고자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고 그런 것 정도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과 성을 다하여서 교육에 투자합니까? 양육과 돌봄으로 인하여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가정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확대된 가정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거듭난 새 생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공급하여 교육하고 듣고 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부단한 연습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 배게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일꾼이 세워집니까? 저는 그냥 교회 잘 다닌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예배만 잘 참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매우 그러면 시행착오를 이제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이 매우 같은 호흡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새 생명에게 끊임없는 말씀 교육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익숙하게 되도록 터득되는 사람이 되기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연습하고 연습함으로 훈련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아름답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적 병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대 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다녀온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이야기하면 막 방위 갔다 온 사람도 마치 현역 갔다 온 것처럼 군대 얘기하면 막 열을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한 3년 동안 그 군복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웠는지 그게 평생의 기억 속에 남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남아있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군대 이야기가 참 많이 남아있는 거죠.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반복된 교육이고 그 교육에 알맞는 부단한 연습을 통한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과 훈련은 군대에서 빼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과 중에 일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식훈련으로부터 제식훈련,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제식훈련, 열을 맞추어서 오를 맞추어서 명령에 맞추어서 방향을 전하는 일사불란한 그 순종의 도를 통하여서, 제식훈련을 통해서 일사불란한 그런 이제 군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제식훈련 뿐이겠습니까? 화생방 훈련도 하고요. 분대 혹은 소대 단위로서 저 정상을 정복하는 각계 전투 훈련도 하고요. 또 사격 훈련도 하고요. 주간 사격뿐만 아니라 야간 사격 훈련도 하고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도 그런가, 그런 훈련이 있는가? 네,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또 이런 훈련도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 번 제가 그 훈련을 받았는데,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격 훈련. 일주일 동안 계속 PRI라고 하는 PT 체조 하면서, 그래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도 건너고 또 막 줄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암벽을 타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위험이 다른 훈련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도가 높게 훈련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알통이 베겨요. 상체 하체에 알통이 베겨가지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받고 나면 다른 훈련은 시군죽먹이. 그 훈련을 받고 나면 말입니다. 대단한 훈련이죠. 아무튼지 군사적 군병으로서 세우는 훈련도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훈련자로 세우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은 어떠하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이야, 보이는 상대 대적이야, 싸우는 일은 우리가 쉬운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력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느 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성경책 끼고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세워지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세우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워지는 일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끼쳐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 기능 중에서 교육적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13절을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로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신앙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보고 듣고 배워서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부단히 교육을 통해서 단련되어 목표가 뭐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 온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의 목표가 뭐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뭐가 온전한 사람인가?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퍼펙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시죠? 완전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만히 돌아봐도 제가 완전한가? 하루에도 이런 미혹 저런 시험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허둥대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온전한가? 완전한가?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아무튼지 우리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향하는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말입니다. 집안에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은 어디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것이죠? 저 상수원에서 정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집안 안방까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어둑해질 때 전등불을 켜면 환한 인공적인 등불이 켜져서 밝히 볼 수 있죠.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때로는 원자력 발전소, 때로는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내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매 순간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내 경험을 앞세워서 판단하지 않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앞세워서 생활하지 않냐고, 내 느낌, 내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냐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는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죠. 전기가 가끔 안 들어올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공사한다고 수돗물을 차단시켰고 어디에서 무슨 변압기 고장 신고로 인해 가지고 차단되었기 때문에 전등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차단되었으면 아무리 켜도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삶,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단실에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고로 인하여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 기본이 뭐냐? 말씀과 기도 훈련입니다. 부잣집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왜 굶어 죽었는가 봤더니 그 집안에 쌀떡에 쌀도 그득하고 밥통에 밥도 그득하고 냉장고에 반찬도 그득한데 그 사람이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굶어 죽었는가 봤더니 전기밥솥을 못 열어가지고 굶어 죽었답니다. 전기밥솥을 못 열었대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스위치를 누르고 이렇게 돌려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딱 열리잖아요. 전기밥솥을 열 줄 몰라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곳간에 쌀이 그득합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그득합니다. 꺼내어서 차려놓고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꺼낼 줄 모르고 열 줄 몰라가지고 굶어 죽었다. 설령 밥통 속에 밥이 없어도 냉장고 속에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도 저 곳간에 쌀이 있으면 쌀을 가져다가 씻어서 밥을 해서 먹을 수 있고, 밭에 가면 시금치도 있고 무도 있고 상추도 있으니 뜯어다가 씻어서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반찬을 해서 혹은 찌개를 끓여서 먹을 수 있고, 그런 정도로 우리의 원자재를 가지고 내가 요리해서 내가 밥도 지어 먹을 수 있고 반찬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 누가 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쌀을 씻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영양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읽는데 이렇게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주시는 것도 안 먹고 있으면 귀로 들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렇게 살면 참으로 복받는 인생이로구나, 눈으로 보고서 우리가 지금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로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먹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는 거로구나. 가장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예배 달랑 한 번 딱 예배 드렸다고 덮어놓고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묵상을 통하여서 주께서 분부하신 그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뜻 앞에 나를 내어주는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살아왔던 지난날에 어떤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그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말씀 앞에 서고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는 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민되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라 하는데 이렇게 살 수 없는 지난날의 삶이 있었고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제가 괴로워요. 제가 힘들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함으로 그러냐? 그러면 이거부터 하거라. 그러냐? 그러면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지혜를 주마.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도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법,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터득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인데 이게 안 돼 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세워지죠?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해왔고 드려왔지만 그냥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신앙으로 머물지 마세요. 그래서 매달 첫 주 되기 전에 요거 해피 투게더 이게 한 달 한 번 볼 수 있는 성경 묵상집입니다. 이걸 하루에 필요한 영의 양식이 쭉 나와 있고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을 경건하게 하고 거룩히 하는 삶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거 사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5,000원인가 4,000원인가 5,000원인가 했는데 이게 다 개인적으로 돈을 서점에 가서 사고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을 합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목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걸 30부 40부씩 보내와 줍니다. 그 돈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가져다 줍니다. 근데 가져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안 가져가고 남아있을 때가 참 허다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돌아가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가? 알아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영의 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서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종교개혁,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생겨지기 이전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각자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주어도 이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종교개혁 당시 이전에는 성경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밖에 없었고 겨우 번역된 것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지도 않았고 가질 수도 없었고 설령 어디서 구해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빈과 루터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각자에게 주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잘 알고 있다시피 자신의 고국어인 독일어로 라틴어를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각자 모두가 다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매우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각자의 성경을 개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폼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 부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오늘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일 또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오늘 우리의 몸에 뵐 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돌려주었듯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지금 500년의 역사가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하나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로 전부로 삼는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어도 성경, 신구약 성경 일독 한 번 안 해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신의 권사님은 성경을 벌써 몇 번 시간을 이렇게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번, 8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쓰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름이 돌아오면 항상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름 성경학교죠. 우리 교회는 교육기관이 청년부 있고 또 주일학교, 비록 몇 명 모이지 않지만 주일학교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몇 명이라 할지라도 꼭 성경학교를 해보자 하는 계획으로 우리 김은주 부장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여름 성경학교 어린아이들이 저도 어릴 적 북치면서 아이들 모여서 선생님들은 부단히 출석표도 만들고 명찰도 만들고 궤도도 만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 퀴즈를 통해서 성경 지식도 길러가고 그래서 얼마나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도 지혜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이 온전한 사람의 유익이 우리에게 뭐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유익이 뭐냐? 오늘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른으로 성장할 때 오늘 우리는 책임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가 낳아서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제일 기쁨과 즐거움이 뭡니까? 아이가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 자고 났더니 이만큼 컸네.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기쁨이 있죠. 영적인 측면에서도 목회자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영적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목회자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저의 가장 기쁨과 보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쑥쑥 자라서 멋진 영적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기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이 계셔요. 예수 믿고 예배신앙이 확 달라졌는데 예수를 바로 믿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예배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 봤습니까? 저는 흔치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흔치 않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었는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 오후, 수요, 금요,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만큼 하는가 봤는데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눈이 쌓여가지고 차가 못 다닙니다. 이분이 멀리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이분 못 오시겠지. 그런데 예배 시간 시작하여서 한 절반쯤 되니까 눈을 이만큼 맞아가지고 오셨어요. 차가 못 오니까 뛰어서 오신 거예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메모를 합니다. 대학 노트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메모를 대학 노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봅시다. 봤습니다. 제 설교 페이퍼보다 더 잘 쓰더라고요. 제 설교문보다도 더 잘 썼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서 이걸 받아 썼는지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대단하였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준비되었고 나중에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올 때에는 그 교회를 떠날 때는 그분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인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 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간사한 이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져서 진리를 벗어버리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 것이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고 이미 성인이 되어서 선악간의 분별력이 있어서 판단력이 있어서 책임적 삶을 사는데 거부할 것 거부하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악간의 내용을 알고 분별력과 판단력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인이죠. 뿐만 아니라 안 할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해야 할 것, 참된 것, 사랑의 것 그것은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고 그저 그냥 상관없는 것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입니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입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신뢰는 그렇게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준비될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시험 들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냐고,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는 것이죠. 영적 성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누군가를 붙들어 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냐고, 누군가를 내가 붙잡아 주어서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물 세웠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역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사역이 교회 사역의 일부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를 제끼고 내가 앞서서 달려감으로써 1등 되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같이 가자.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자.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습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묵상하여서 말씀 가운데 살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한 첼리스트, 그런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뭔가 하면 딱 하루를 연습하는데 보통 5시간, 8시간까지 연습을 하는데 딱 하루만 쉬어도 이게 연주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연주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연주가가 딱 하루만 연습하는 것을 멈춰도 연주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포츠 가운데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하는 스포츠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양궁이죠.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십니까? 양궁 선수들은 실제 이제 경기와 다름없이 아나운서가 이 멘트하고 그 다음에 관중들의 응원 소리를 이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주고 그러면서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번지점프를 하면서 담력을 키우고요. 그리고 뱀이죠. 살아있는 뱀을 덩어리에다가 걸쳐놓고 쏘는 겁니다. 뱀이 언제 나를 보겠어. 그렇게 담력 훈련, 이 신방 박독수가 그런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신방 박동수가 끊임없이 일정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이 시위를 제대로 놓으니까요. 이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 어떤 교육과 그 교육에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할까? 빛나는 사람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늘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내놓추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과 훈련에 임하고 말씀과 기도 훈련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